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잘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 사명에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수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백성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쯤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자마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오해를 받고 결박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제자들은 성문 바깥까지 전송하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가보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보아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단호했죠.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을 그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비록 결박당하지만 그것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온전히 복음을 전해줘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음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방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과 또 그 제자들은 그 바울의 선교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불필요한 오래 받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여기 회심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율법의 정결례를 따라서 그 정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함께 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애매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선동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은 성전에서 그 율법의 정결례를 행함으로 바울이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서 그렇게 정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훼손하는 것을 그는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향해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행위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며 바울을 사람들의 선동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로 매질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자 그때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유대 사람들을 버리거나
또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과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도록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동된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했고요. 그리고 선동해서 결국 바울을 체포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길을 갔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안위보다는 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다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짓에 선동된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선동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선동된 군중들은 수많은 추측과 오해를 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거짓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거짓들을 우리 안에서 잘 분별해내야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참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바울은 이방 사역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특권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성과 아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그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름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지와 오해로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름의 길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택함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